독립기념일인데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좋은 쉼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 오늘 설교를 7월 3일 날 하라는 이메일을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그때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올해 어린이부 BBS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저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나 설교 제목을 함부로 또 정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 마음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올해는 우리 BBS를 영아부도 하고 초등부도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어른들은 여름 성경학교에 애들이 뭘 배우는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또 우리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저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에서 발행되는 BBS 교재는 그 대상을 어린이, 그다음에 유서,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여름 성경학교를 그 교회에서 함께 다 하도록 교환이 되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BBS 교재에는 올해에 5과의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5가지 성경 이야기는 산 꼭대기, 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다 통해서 5가지 이야기를 뽑아서 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 골고다, 우리는 언덕이라고 하지만 또 작은 산이지요. 거기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골고다 산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이 땅을 떠나신 그러한 산에 그 일도 산에서 되어지지요. 이야기, 이 5가지의 놀라운 그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 5번의 성경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 곳이 산이 배경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BBS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저의 고민은 이제 걸음을 걷는 1-2살 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가슴속에 넣어주느냐. 참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막 울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인데,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그때가 너무나 소중한 일생을 좌우하는 그 브레인, 그러니까 머리의 개발도 그렇고 또 신앙의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이 가장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나이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 교육학적 저에게 참 그런 관심을 많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어른들처럼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요.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이 하나만 가슴속에 딱 박히면은 그 아이는 일생 동안 믿음으로 성공으로 살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어떻게 이걸 할까 고민하는 중에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고, 사실 저도 제가 20대에 산에서 40일간을 제 인생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그때의 그 만남이 지금도 제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걸어가고 사역을 하는데 큰 하나의 그 재산이 되고 영적 재산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번에 여전도에서 산에 가셨지요? 다니엘 기도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은 순종하고 그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 BBS 우리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이 산에는 안 갔지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말씀을 배웠고 또 초등부 아이들은 이제 7월 마지막 주 3박 4일 동안 정말 산에 갑니다. 우리가 블루리지 마운틴에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BBS 그 여름성야학교의 5가지의 성경 공부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만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멋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이 우주 속에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신이심을 보여준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씨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되도록 고투해 나가야 될 그 미션이 바로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보여가는 일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여러 곳에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교적인 문을 더욱 활짝 열었으며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이방 신들을 북이스라엘 땅에 많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방 신인 바알의 신전이 새로 재건된 수도 사마리아에서 버젓이 지어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의 일만 아니라 저는 애틀란타 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로렌스 빌 쪽에 올라가면은 그 힌두교 그 사원이 정말 이 관광지로 명성이 있는 관광지로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서 그 주변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부시게 하고 또 세틀라이트 블루바드에 보면은 그 불교 사원이 한 5년에 걸쳐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것은 그냥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가지고 지어진 것들을 보면서 옛날 그 사마리아 성에만 그 우상의 신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지역에도 또 미국 땅에도 이것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과 왕비 이세벨이 이끄는 그 리더십 속에 거짓 신인 바알의 전가 이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극에 달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중 누구 하나 용감히 일어서서 바알 신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참신이라고 말하는 자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에 하나님은 직접 일어서셔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주목할 만한 일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The Lord is my God, 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받고 사역의 선지자 사역을 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일생 동안 그의 사역의 곳곳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본문 이야기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수년을 비가 내리지 않을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알신, 그 바알의 신은 번영과 비의 신, 그러니까 이 땅에 비를 내려서 곡식이 자라게 하고 채소들이 자라게 해서 풍성함을 이 땅에 주는 축복의 신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신의 능력을 초월하여서 3년 동안 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심으로 비를 통치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3년 동안의 가뭄 후 또 3년 동안 안 보낸다고 하셨으니까 그 3년이 지난 후에 이 가뭄을 끝내야 됨을 아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악한 왕 아합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요구에 아합 왕은 보란듯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한 명의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 갈멜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오랫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야훼 신보다는 바알 신이 더 강력하고 풍성한 부를 축복해 주는 신으로 차츰차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모든 권력과 부, 명예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당시 그 나라의 왕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후광을 입은 그러한 바알 신은 정정당당하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또 사회, 종교, 정치, 문화 속에 대중적인 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참신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그러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산에 이제 두 신의 대결을 앞두고 모여든 그것을 구경하려고 모여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두 사이를 오고 가며 머뭇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신을 택하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치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발덩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말을 못하고 그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어 신앙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나 진리가 될 수 있고 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철학적인 풍토 속에 우리 사회의 모든 가치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가치관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이러한 철학적 사조는 연결되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문화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속에 삽니다.
현대 사람들의 슬로건은 너가 선택한 너의 신에게 마음껏 예배하라. 또 다른 종교에 대해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러한 사회 문화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아이들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부활절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할 때에 선생님이 불러다가 You don't respect other religion. 너는 다른 종교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금지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합 왕에게 누구의 제단이든 드린 제사를 불로 태우는 신은 참 신이심을 인정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각자 한 마리의 송아지를 희생제로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엘리야가 희생제물을 드리자는 제안은 그 이방신에게는 없는 그러한 그걸 좀 더 깊이 보면은 제안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성과 죄인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먼저 초대합니다. 너희의 신에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바알 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오후가 될 때까지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들은 바알 신에게 기도하며 소리 지르며 춤추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로 그들의 몸을 찔러 피를 내기까지 하면서 바알 신을 찾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제단에 드린 희생 제물을 앞에 두고 약속의 하나님, 신실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신실한 약속을 지킨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또 그리고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큰 소리로 고백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무응답으로 침묵하는 바알의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동시에 두 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진실한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하늘로부터 퍼부어진 불덩이가 제단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희생제물도 제단도 흙과 제단 주변의 물도 단숨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으로만 일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심으로 잃어버렸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은 바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를 그동안 멀리서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만 보던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전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가슴속에 이 대결의식, 경쟁의식, 너가 지고 내가 이기고
이런 걸로 많이 들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지만 여러 각도에서 또 그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그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의 목적은 좀 새로운 그 각도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의 목적은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이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처단하고 그들을 멸망의 자리에 그냥 넣는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기도에서 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갈멜산 정상에서의 그의 기도는 주여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그럼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슴을 다시 되돌려 찾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그들이 대상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바알신 때문에 마음이 혼돈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쪽도 가지 못하고 저쪽도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편에서는 그 잃어버렸던 백성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용서와 기쁨이 그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18장 3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참 멋지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갈멜산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에 이기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 포인트하고 많이 오버랩 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서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의심에 쌓여서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머뭇하고 계실 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머뭇거리는 마음을 되찾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은 구체적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폐의를 하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머무르 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도록 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이것이 매일매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고백되고
체험되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간증으로 나누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5월 말에 시애틀을 갔습니다. 전국 예전도에 우리 한인교회 예전도에 총회가 있어서 거기 제가 예배 인도하고 워크숍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초대를 받고 갔습니다. 근데 마침 아이가 방학이 되어서 제가 친척도 없고 동생네가 있는데 여행을 갔어요. 같은 시기에. 그래서 거기 맡길 수도 없고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제가 그 에어포트 옆에 있는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 타코마, 그러니까 시애틀에서 한 많이 떨어진 타코마시에 있는 제일 중앙교회에서 한날은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호텔 앞으로 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7시까지 나오라고 했어요. 다 오면 그 버스를 타고 떠나고 호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하루 종일.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애틀란타에서 걸로 가니까 한 10시간을 비행기를 갈아타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 아이가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코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코피가 나오니까 이거 저 코피를 흘리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하고 이제 막 급하게 해서 저희가 내려갔는데 그래도 한 30분은 사람들이 거의 100명 정도 타야 되니 기다릴 줄 알았어요.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막 물어보니까 다 떠나고 저희 아이하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 목사가 참 이 덜된 목사, 책임감을 완수해주는 목사로 또 보이겠구나 참 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얼마인가 부르니까 100불을 달래요.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제가 100불은 도저히 이거 페이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제 안 한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엄마 나 때문에 나는 참 배드선이래. 나쁜 아이. 나 때문에 엄마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자기는 너무 자기가 실망스럽고 이거 어떻게 이제 저도 사실 아이에게 화가 났어요. 그 순간에 왜 이 아이가 그냥 떼두고 오는 건데 데려왔어요. 그 순간에 딱 화가 났는데 제가 라비에 가서 좀 앉아서 조용히 묵상을 제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꿈꾸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야 그래 아이를 원망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또 하나님에게 맡기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라비에서 일하는 사람이 또 갔어요. 가가지고 혹시 택시 말고 더 싼 차 좀 없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가 전화를 해보면 70불 달라는 거예요. 70불 too much. 이제 그러고 제가 막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있는데 저 머릿속에 뭐가 딱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거기서 그 공항으로 가는 무료로 호텔에서 가는 버스는 많이 있으니까 공항에 가면은 그 퍼블릭 그냥 그 일반 버스들이 모든 도시로 다 가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딱 저 속에 들어서 물으니까 마침 있대요. 번호를 줘요. 이 번호를 타고 가면 타코마시를 간다고.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공항에 갔어요. 버스를 이제 시내버스니까 탔어요. 딱 가니까 있었어요. 반가워서 탁 타고 빨리 가지 탔는데 20불짜리를 주니까 우리 둘이 6불이면 그까지 가요. 체인지가 없대요. 그러니까 20불 다 주려면 안 그러면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불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지고 또 그걸 바꾸는데 돈이 공항에 뭐 바꾸는데 없잖아요. 탁 걸어가서 아무튼 바꿨어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냐 하니까 그 운전사가 애틀란타 살았대요. 그래서 1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는 있었어요. 타코마 제일 중앙교회. 주소를 보여주는데 내가 이곳을 찾아가는데 좀 어디 내가 내려야 되는지 알겠냐니까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데 종점까지 너를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알아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점까지 가면서 저희 아이가 너무 우리가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이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해보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한 일을 이루실 거야. 근데 사실 저 속으로도 뭘 이루실까? 이루실 일이 없지 여기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가면서 택시 타면 또 40불 정도는 달라 할 건데 그 70불 아끼려 했는데 40불도 너무 커. 그 길을 공짜로 가는 길은 없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저희를 이제 종점에서 딱 내리라고 해서 내렸는데 호홀 그냥 아무도
오고 제가 한국 사람도 전혀 보이지도 않고 택시도 있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 살았던 사람에게 물으니까 자기도 뭘 모르겠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택시는 안 타요. 30불까지도 너무 비싸요. 20불도 비싸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잡고 가니까 행사는 시작되고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타코마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전화를 사무실에서 분명히 받고 거기서 저를 픽업해 주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아무도 전화를 한 1시간 넘게 안 받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오면서 계속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마지막은 돈이 들어도 택시를 타자. 아유, 결론을 했어요. 자, 우리가 택시 타. 근데 저기 멀리 보니까 담배 피우는 곳에 좀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흉악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 앞에 택시 같은 게 딱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야, 택시가 저기 있다 가자. 제가 막 저는 열심히 가는데 제 아이가 오다가 반쯤 오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 빨리 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인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딱 눈을 떠서 보니까 경찰차였어요. 택시가 아니고. 그래서 네, 경찰차네? 그러면서 제가 딱 도는데요. 이상하게도 저의 눈빛이 한 번 더 물어보자. 이러면서 그 아저씨하고 그 경찰 아저씨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서 갔어요. 가니까 이 사람이 문을 내렸어요. 근데 얼굴이 동양 사람이에요. 동양 사람. 그래서 제가 영어로 내가 이 교회를 가는데 아느냐 하고 영어로 물으니까 이 사람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 경찰이 한국말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세요? 제가 아주 반가워서 그랬어요. 네. 어디를 가십니까? 제가 이 교회를 가는데 혹시 이 교회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거기 왜 가십니까? 저 모임이 있어서 제가 거기 참석해야 되는데 차를 놓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왔는데 가야 되는데 좀 가르쳐 어떻게 가는지만 좀 해주세요. 그분이 저 차에 타십시오. 경찰차에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 보고 자식아 빨리 와 빨리.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경찰차에 타면 이제 감옥으로 가는 줄 알고 안 오는 거. 맘 노노 아니 빨리 와. 아저씨가 우리를 태워주신다. 한국 분이야.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도 경찰차 뒤에를 처음 탔어요. 제가 그 백도 있었는데 그 백을 안에 가운데 놓고 탔는데 그게 정말 딱딱한 돌 같은 의자예요. 그게 뭐 이런 의자가 아니고 돌 같은 이제 앉아 있어 너무 좁아요. 다리를 펼 수도 없어요. 그냥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이제 탔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려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걸 받아서 다시 운전석에 탔어요. 타면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백그라운드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당신을 도와주는 것은 제가 근무 중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냥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받은 겁니다.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이 왜 거기는 그래 갑니까? 자기가 거기 멤버였다는 거예요. 타코마 교회의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보고 왜 가십니까? 계속 물으시면서 어젯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인이고 그 교회 교인이었고 지금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런 일을 보면서 제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것도 미국 경찰이 아니고 한국 경찰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게 했으며.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저를 구체적으로 물어서 제가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저에게는 축복입니다. 목사님을 데려다 모시다 주는 것이 축복. 근데 저 속으로 그래서 팁은 좀 드려야지. 이래 10불이라도 20불이라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마당으로 딱 갔는데 그 교회 마당에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딱 서 계셔요. 우연히. 근데 이분이 이 경찰을 보더만 집사님 우리 그 케이스가 다 해결됐어요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이 경찰도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서로가.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시옵소서 제가 팁을 줄 필요가 없군요.
그렇게 하고 그냥 축복기도 마음속으로 해주면서 이제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번도 오지 않은 이 교회를 어떻게 목사님이 혼자서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냐고 다들 눈이 둥그랗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장소까지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시간 늦었어요. 그 밥 먹는 시간 1시간. 그래서 제가 모든 그 프로그램을 다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건강의 어려움 아니면 경제적인 한계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계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러한 한계들이 또 어려움들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하늘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자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은 여러분들도 매일의 삶 속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를 여러분의 메마른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